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삼고자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조선일보에 홍길동보다 세종대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당장에는 곡간을 헐어서 나누어주는 홍길동과 같은 영웅을 지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잡아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난세에는 세종대왕과 같이 문맹을 퇴치하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리더가 실제적으로는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던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국제 무역을 통해서도 흑자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화려한 왕국의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나라 안에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온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주선으로 유입된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병이 들어갔습니다. 국가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상 징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징후 중에 하나가 대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남과 북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났고 이들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는 주변국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지도자의 교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정세가 매우 불안전한 이 시기에 지도자의 교체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처지를 해결받고자 하면서 필요한 리더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원칙을 세워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당장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의 후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겉으로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는 있지만 통일 왕국이 형성된 데에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왕국이 다윗의 시대에 통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되는 과정에서 다윗과 북이스라엘 간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 언약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왕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정을 이룬 초기에
자기의 왕국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은 왕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해준 사람이 솔로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을 강조하여 내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명을 이어받은 정통 왕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언약의 틀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묶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왕정에는 이스라엘과의 결속을 이어주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함께 지나친 건축 사역으로 인한 피곤과 과한 조세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원칙을 세워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으면서 르호보암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조건으로 걸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원칙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지도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애굽에서 사람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또한 용기가 있었던 인물인지는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주로 이끌어가던 핵심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의 큰 용사로 불리우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은 아직까지는 나라에 대한 반기를 들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매우 유력하고 실력 있는 한 대장부였던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로보암을 그들의 또 다른 지도자, 곧 대변자로서 그들 무리 가운데 모시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왕에게 나가서 논리정연하게 주장해 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구축하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실무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던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은 두 지도자를 그들의 지도자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르호보암 왕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왕으로서 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을 잘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도자를 요청한 것이고, 여로보암은 자신들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변호해줄 수 있는 대표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듯이 공동체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유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또한 각 지역별로 헤롯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여러 백부장들이 그 도시를 수호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영혼의 위로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셨습니다. 백성들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처지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적인 기질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실 수 있는 큰 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을 하나님으로 둘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에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이 견고히 서가게 되어진 놀라운 해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주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과 정치, 이념, 문화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향방을 잃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들의 하루가 형통케 되는 왕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각 전도에 모든 임원진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주의 교회에 이제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광명창성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